요한복음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반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진 마을, 이름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섬기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자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 부모님이 작고하셨는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출가를 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이 삼남매를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지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근처로 오시면 가까운 지역이니까 예루살렘 자주 방문을 하시잖아요. 방문하실 때면 자기 집을 내어서 방 한 칸을 아예 비워놓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 읽으시도록 촛대도 놓고 상도 펴놓고 제자들이 오면 발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극진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죠, 그렇죠? 열심을 부리며 예수님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부지런한 외향적인 성향의 성도였어요. 동생 마리아는 반면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강인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나사로는 성격이 안 나와요. 오빠 나사로의 성격은 안 나와요. 여기 가장인 나사로는 제 오빠니까 신앙이나 어떤 성격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두 여동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오빠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소개로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막내인 마리아는요, 향유를 주께 부었대요.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준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음 장인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다음 장인 1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냐? 아주 귀한 것을 드리면서 자기의 어떤 가장 여인의 영광이 뭡니까? 머리카락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가장 영광인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런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종들도 안 하는 건데 이런 헌신을 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헌신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마리아가 한 건가 딴 사람이 한 건가 헷갈려요. 뭐냐면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를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이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너무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마리아인가? 마리아 기록인가? 근데 마리아 기록은 사실 또 다른 장면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베다니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 마리아의 기록입니까? 베다니에 아무래도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나 봐요. 근데 추정하기를 마리아나 나사로나 마르다는 이 시몬의 친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의 이 시몬의 집에서 자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예수님을 대접할 때 마르다 마리아가 일 도와주러 갔겠죠. 친척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뜬금없이 홀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다고 여기는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지 발에 부었는지 막 이런 게 헷갈리는데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뭐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다. 그렇죠? 이 장면을 볼 수 있고 아까 그 여인도 그런 일을 했다.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되게 밋밋한가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여인들의 엄청난 헌신에 대해서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깨뜨려서 주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이런 메시지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건축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특별한 일을 할 때 이런 걸로 동료를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은 내가 가진 나드 순전한 향유 옥합이 뭔가 적금 통장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지금 숨겨놓은 집 한 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목사님이 계속해서 향유 옥합을 아직도 안 깨뜨리는 인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에이 들켰나 보다 깨뜨려야지 하고 어거지로 갖고 와서 깨뜨렸던 기억이 있죠. 이런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은 헌신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성도가 당연히. 이 본문으로 그런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 이해되셨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들은요. 지금 얘기한 마리아나 한 여인은 자기의 당시 시집 갈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댁에 가지고 갈 결혼 지참금 같은 향유였거든요. 이스라엘은 토기에다 향유를 부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 나드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러면 당시에도 아주 비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불갈이나 아니면은 버버리 같은 향수를 이렇게 큰 통에 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셨어요? 엄청난 가치의 향유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 그렇죠? 이걸 깨뜨려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독려받는 것이 내가 큰 것을 주께 드려 복을 받겠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그런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냥 우리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이 돈을 허비해서 한 번에 부어버리고 그냥 씻겨버리면 끝인데 차라리 팔아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구제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선교니까 그쵸?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더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우리가 충분히 공동의회나 이런 어떤 회의를 통해 살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하잖아요. 이 장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칭찬하셨을까? 이 장면이 단지 한 번 큰 드림으로 드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인의 드림은 예수님이 당장
곧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장래에 대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에 대한 이 장래에 대한 어떤 그 준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까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장래를 위해 부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우리가 살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마음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희생을 걸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례 관습이 그거잖아요. 시체에 향유, 모략 같은 걸 넣어서 시체가 부패하는 것,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 좋은 거 갖다 바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가 같이 전해지리라 그러시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발에다가 마리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전하지 않죠. 제 말 이해되셨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행위가 전해지리라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안 전하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안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어드린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가 이걸 깨닫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것이 당연히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충분히 자세히 설명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중요한 논지를 벗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가정에 뜻하지 않은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 집의 가장인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용화단 의원을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대접하고 이럴 정도면 집에 재산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써도 아무리 좋은 약을 구해 먹여도 이게 낫지 않으니까 계속 악화되니까 곧 오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신저를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누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록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아주 긴박한 상황일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굴 떠올리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떠올리느냐, 이게 바로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올려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떠올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죠, 그렇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야 성도죠, 그렇죠?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나요. 어떤 의문이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고통당할 수 있는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이 질문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아닙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눈으로. 3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뭐 했대? 병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병들면 죄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어떤 아픈 어떤 일을 만나면 벌 받은 거예요?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셔도 이런 인생의 고난과 질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 말씀 보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건 자매들의 착각일 뿐이다. 예수님은 안 사랑하시는데 지들이 사랑받는다고 착각한 기록은 아니냐.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죠. 5절 보세요.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왜 일일이 다 기록했을까요?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리아는 사랑하셔. 근데 나사로는 좀 마르다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도의 성향이 어떻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더 깊은 얘기는 뒤에 할 텐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다룬 진리를 모본적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에 들 수 있다는 거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이거를 마음에 여러분 새겨두지 않으면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신앙이 흔들려요. 나 사랑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 유혹의 뱀이 조용히 찾아 들어왔었죠. 그 평온하던 베다니의 한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들어갔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를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걸 알기 때문에 고백을 하잖아요. 보내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 안 하시는데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은 성도의 표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강력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도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 잊지를 마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환난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대단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아파하며 질병으로 죽거나 핍박당하다 죽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낼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어 고난당하는 거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슬픈 거 아니고요. 믿음 없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얼마나 용광로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시련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별로 쓸데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여 하나님 앞 제단에 올려드리라는 시험 받았어요. 이런 시험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다 아들 있죠?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시험.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똑똑한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얼마나 딜레마가 있었겠어요. 내 신학은 하나님은 그런 걸 바치라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나는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뭐예요? 이게 바로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죠. 기억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찍소리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보고 계셨잖아요. 그럼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시죠. 여러분 요셉이 13살에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종이 됐죠.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30세가 돼서 국무총리를 시켜줄 테니까 한 20년은 개고생하자.
앞으로 13년, 앞으로 7년 동안은 너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월급 못 받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또 몇 년 동안은 너는 감옥에 가서 수용소에서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딱 약속을 할게. 30세가 되면 너는 거기서 해방될 거고, 그때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거야.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래요? 그 뒤에 총리가 돼서 형제들 용서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이런 삶을 꿈꾸죠. 근데 그 앞에 그 어려운 그 시련의 기간은 안 겪고 싶죠. 안 겪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왜 없냐고, 요셉이 왜 없냐고. 그럼 요셉 같은 시련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고통은 절대 안 주신다고 믿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에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정말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가 그 어린 나이 2살에 엄마가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렸을 때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실은 애굽 바로 밑에서, 그 공주 밑에서 자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돌아보신 것 같았고, 그러다가 40이 돼서 내 힘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야겠다 하고 짐으로 나갔을 때 동포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네가 우리 지도자냐? 그래서 또 40년을 허송세월하게 됐죠. 여러분, 그 인생의 고난이 모세를 8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의 그 온유한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이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복이 달라 별 짓을 다 해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다른 지도자 세워달라고 할 때도 모세가 어떻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니.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계시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 확 받아가지고 불같은 마음으로 애 용서하자? 절대 용서 안 돼요. 왜? 쓴뿌리는 이게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던 능력의 사도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요, 진짜 지나가다가 손수건만 덮어도 나왔던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요, 자기 병 하나 못 고쳤어요. 그렇죠? 별로 대단한 병도 아닌 것 같아요. 안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뭐 어떤 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갖고 살아라. 너 아픈 거 그거 갖고 살아라 그러시죠. 왜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하나님이 너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키는 육체의 가시를 준 거다. 네 고통이 너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네 고난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로 살게 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할렐루야잖아요. 받아야죠. 그래서 그게 왜 싫어요? 주님 주십시오 그래야죠. 우리 믿음이 약해서 막 큰 거 달라고는 못하겠어요. 요셉 되기 싫다는 거죠. 근데 받을 건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나도 좀 사람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사람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건 빼고 이건 하겠다 이런 욕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야. 사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빼내시는, 그래서 내가 간구할 때마다 다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버지시라면 그거 자식 망치는 아버지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그가 강함이라. 바울이 이 고백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한 인간이고, 자기는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갈 인간인데, 사람들은 능력의 사도다, 죽은 자를 살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약하다는 걸 늘 가슴에 새기고, 왜?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약하니까. 그렇죠? 이걸 새겨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떤 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그냥 잘난 줄만 알고 살겠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밧세바의 범죄 사이에서 자식들이 막 죽고 자식들이 서로 막 해하고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 안 당했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 내가 왕이라고 뭐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게 은혜입니다. 이게 고난 때문에 왔지, 내가 잘 나갔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그냥 잘난 줄 알고 살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의 삶에 고통을 즐기는 과학적인 세디스트가 아니라, 고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제일 아프시지만, 자식한테 매질하는 아빠가 왜 안 아파요? 그죠? 아프시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닮게 하시니까 아파도 주시는 거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들의 질병, 고난, 물론 나의 성숙을 위해 쓰셔요. 내 자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는 인생 아니잖아요.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절절하게 깨닫고 나면, 진짜 니뿌이치치처럼, 그렇죠? 절절하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그 식구들한테 믿음의 유익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한테도 믿음의 유익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들었던 친지들, 거기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그 기적을 보고 또 그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안일용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보셨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사로의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예수님의 교보제가 되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환난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교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나 같은 게 뭔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전장 10장 한번 넘겨보세요. 전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에 쳐 죽이려고 했어요. 30절 31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기가 하나님이랑 하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확 돌았죠. 그 얘기 듣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니까 베다니에서 3km밖에 안 떨어졌다고 했죠, 제가. 지금 이 도마가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전장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공공의 적이 됐단 말이죠. 근데 베다니는 3km밖에 안 떨어져. 3km 걸어도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금방 날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치려 죽이려다가 못 죽였던 사람들이 돌 들고 올 거 아닙니까? 죽으러 가자. 디두모. 이 도마 쌍둥이란 뜻이에요. 디두모가 쌍둥이란 뜻이에요. 이 디두모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열심히 주님 따라서 같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자.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도마 같은 경우는. 근데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러 가신 게 아니라 살리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마음만 가져도, 이 정도만 마음만 가져도 주님의 살리심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살리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 진짜 생뚱맞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주님이 진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사로 질병, 죽음, 이게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의 식구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15절 볼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거기 안 있어서 예수님이 죽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의 고난과 죽음이 뭘 위해 사용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죠.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뻥치셨잖아요. 왜?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죽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잖아요. 뻥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12장에 가보니까 죽었네. 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미안하다고 한마디 안 하세요. 그러면 뻔뻔스럽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아니란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는 죽게 달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주님이 죽이셔야 죽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그들뿐입니까?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거는 진짜 수많은 예를 통해서 논증할 수 있어요. 온유라는 아이 아시죠? 세월호에. 아세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반주자로 독학으로 피아노 배워가지고 반주하던 아이예요. 18살에 그 꿈 많은 나이에 죽었죠. 이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스토리 아세요? 아빠가 아침에 메시지 보내니까 위험하다 이런 걸 이제 인지를 하고 또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조심해라, 친구들 돌아보겠다,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5일이 지나서 이 세월호 사건이 있고 5일이 지나서 알게 된 거죠. 그 증언들에 의해서. 어떻게 알게 되면 온유가 이제 가판 가까이 있었는지 뛰쳐나온 거예요. 처음에 배가 그렇게 됐을 때 뛰쳐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아이가 그때 당시 나왔을 때 구명조끼도 없었고, 그렇게 올라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살아 나왔는데 내 친구들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그냥 구해주겠지 하고 버티겠죠. 그냥 자기는 살겠죠. 그죠? 이 아이가 다시 들어갔어요. 친구들 데리러. 그리고 이게 다 세상에 알려졌죠. 이런 일이. 이 예수님 잘 믿는 온유한 아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황당한 고난이 있냐 없냐? 당연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어. 우리 주변에도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건 누구예요? 그들입니까?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맞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생과 사가 주의 것이다. 이런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성경에 없었다면 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들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 이 말씀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12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평생 암송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성도의 주옥 같은 말씀을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사로 사건이 없었다면. 이해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동참하시는가를 보여주시죠. 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죠? 슬피 우셨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번영주의나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된다는 이 이단 사설들을 파하시고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보이신 뭐예요? 빈무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되겠지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받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죽어서 그냥 지금 자살해서 그 유익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의 죽음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삽니까? 내게 가져다 줄 그 고난의 축복을 아세요? 내가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하시는 고난의 축복을 아세요? 절절하게 알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담대히 구할 용기도 얻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주여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힘듭니다.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마르다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 내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실한 끈끈한 나와 주님과의 아는 것이 있다면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는 주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즉각 이 부르짖음을 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리라 들으시리라라는 이런 커넥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 마르다 마리아는 돌아볼 것 없이 주님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믿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오빠가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뒤에 우리가 다 읽어서 해피엔딩이지 중간 11장쯤 읽으면 어떡해요? 죽었잖아요. 그럼 아까 살았다고 뻥치시고 죽었어요. 안 죽겠다고 하시고 뻥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거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근데 혼자 끙끙거리며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비참을 담당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이런 약속 주신다는 거 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걸 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어도 돼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영광을 보이시죠. 약속이 이게 확실한 약속이죠. 너 죽어도 유익되게 할게. 네 죽음 가지고도 성도들을 살릴게. 네가 아파도 이 아픈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치료할게. 유익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낙담하지 맙시다.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 안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바로 안 보여주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우리 진실한 믿음을 주께 내어 보일 때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넘어져 계시지 마세요.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삶에도 분명히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